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나라도 부정부패한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정말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라도 잘 살게 돼 있어요.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뻔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 다 뻔한 얘기잖아요. 다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뻔한 얘기에 뻔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뻔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진리를 우리가 안 믿고 그것에 따라서 안 살고 망상에 빠져서 그 뻔하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안 살고 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안 살고 착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그 깨우침을 받아야 돼.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예요. 자꾸 제 세뇌가 돼서 망상과 착각 속에 빠져있다.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인 게 뭔지 진짜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신앙을 떠나서도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망상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죄의 망상과 거짓에 속아서 망상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래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구나. 스스로 돌이키라는 게 우리가 여러 번 나누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로 그게 지금 한국말로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회개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정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정신 차렸다. 우리가 다른 말로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예배라는 게 원래 원문상의 의미는 로기코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로고스에 합당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지컬한, 영어로 하면 라지컬한, 다리 그 영적으로 번역되는데 그게 사실은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 논리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그 논리에 맞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게 내 생명이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행복하게 살 길이다. 그게 바로 논리적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진짜 날 잘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 논리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논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내가 그거에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상 욕심에 따라서, 세상 탐욕에 따라서, 세상 논리에 따라서 그래야지 잘 살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다가는, 예수님 진리를 따라 살다가 의를 따라 살다가는 맨날 손해만 보고 좀 제가 적나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호구되는 거야. 그런 망상과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악한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야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 논리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논리적인 것이다. 그 이치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또
잘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금저 돈이나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걸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래서 내 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사는 그 논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렇게 그 논리를 따라서 내가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그렇게 살면은 망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셔도 내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들 보고, 악한 사람들 보고 선한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은 행복할까요? 네. 행복은 둘째치고 재미없어요. 아, 이거 무슨 재미로 사나?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은 마약 안 하면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마약 안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살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파는 마약업자들, 그 사실 세상에 끔찍한 범죄들이 여러분 멕시코나 그런 마약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나라들 문제 보면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게 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논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죠. 아니, 날 즐겁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니, 내가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안 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서 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즐겁고 기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못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내가 못 받는 거죠.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다 주는데도, 좋은 거 다 주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거 자기한테 해주는데도 마약을 안 주니까 즐겁고 기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에게 마약 파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약 주겠습니까? 뭐 마약까지 하면 담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사람 사랑하면 담배 주면 안 되죠. 담배 끊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알코올 안 줘야 되잖아요. 못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술 마시려고 하는데 술을 못 마시게 해요. 그럼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좋아합니까? 진짜 이제 제정신이 박혔을 때는 진짜 자기가 보세요. 진짜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로 하여금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지만 자기로 하여금 술을 못 마시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막 그렇게 옆에서 같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려고 해서 그 주님께 가까이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 사람 싫고 그래서 나에게 술 주는 사람들 더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 술 끊게 만드는 사람은 싫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술도 못 마시니까 재미가 없어요.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 그 사람 대신에 나하고 같이 술 마셔줄 사람. 내가 알코올 중독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서 막 간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한테 술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 또 나하고 같이 술 마실 생각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좋다고 어울리면서 사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비극이죠. 비극이. 그게 논리적인 겁니까?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자꾸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나님 재미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만 사는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천국에 오라고 문을 확장 열고 하셔도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안 가는 겁니다. 아니 뭐 교회 오는데 누가 막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예수 못 믿게 합니까? 본인들이 예수 안 믿는 건 자기들이 싫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선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일은 자기가 선택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선택만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곳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교회 나오기만 원하면은 되는 건데 그거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건 재미가 없는 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건 재미없다. 그래서 탕자의 형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언제 나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즐겁게 해준 적이 없잖아요. 탕자의 형이 그렇게 얘기하고 탕자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자기는 사실은 자기도 탕자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참고만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즐겁게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즐거운 적 없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일만 시켰지. 그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 순종했다 그래. 한 번도 어김이 없었대.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았지만 내가 억지로 참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막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네가 나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여기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탕자 형이 안 들어가려 그래.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반대예요. 죽은 동생이 살아왔는데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동생이 아무리 뭐 잘못했더만 그게 부모 마음하고 틀려서 그런 건가요? 형제라서 틀림에서 그런 건가요? 지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탕자 형 같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탕자 형 같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유를 예수님 비유로 말할 때 형이라고 얘기했어요. 형. 분명히 이게 보통 이제 우리는 영어로 brother 하면은 그냥 형제 자매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brother이라고 안 돼 있어요. 형제라고 안 돼 있고 프레스비터스라고 그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하는 말인데 연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라고 왜 형이라고 얘기했어? 여기 중요한 거예요. 보통 동생은 뭐 내리사랑이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근데 동생도 하고 형인데 동생이 지금 사실은 뭐 부모가 없으면 형이 또 동생들한테 부모 노릇을 예전에도 뭐 그렇게 했잖아요.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지금 뭐 죽었다 살아온 거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그런 형하고 같이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탕자 형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다르다. 다른 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나한테는 오히려 분노하는.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마약 하면은 막 무서워요. 실제로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그 마약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약을 못 끊는 거죠. 탕자의 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해도 내가 그렇게 돼야 여기 중요한. 내가 그렇게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실제로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내 즐거움과 기쁨이 되면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그렇게 실제로 즐겁고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돼야지.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즐겁고 기쁘게 돼야지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어 이미 들었잖아요. 내가 마약 중독에 빠졌었지만 내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고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돼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병원과 사람 그렇게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고 그런 센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해 주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중독이 돼서 아직도 내가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뭐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로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처방을 따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방만 따르면은 그 치료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무조건 그 병원에 입원해서 예를 들면 그 센터에 뭐 내가 입원해서 내가 그 치료받으면은 무조건 100% 확실하게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찾아가서 내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치료받아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걸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실제로 치료가 되면은 그래서 점점 이 마약하는 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막 이게 뭐 여러분 꾸정물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정상적인 감각이 이제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어라 그래도 뭐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난 기도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 기도문에서 죄가 막 역겨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역겨워요. 막 소름 끼치고 막 그게 더럽게 보이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싶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 막 구역질 나고 막 끔찍하게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징그럽게 보이고 막 역겹고. 여러분 그러면 치료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죄가 그렇게 역겹게 보이고 역겹게 보여야 되죠. 죄는 죽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 시체 썩는 거 보는 게 좋습니까? 보는 건 둘째치고 일단 악취가 나서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면은 죄가 그렇게 느껴지면은
정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도 감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머리로 생각한다고 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지. 내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게 즐겁고 기쁘게 보인다? 그러면 이건 내가 이거 지금 비정상이구나. 내가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정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깨달아고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서 이랬습니까? 주여 제가 이 정상적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제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치료받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의사가 처방대로 해야 되죠. 병원 진짜 우리가 큰 치료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수술 받잖아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처럼 수술대 위에 의사가 내 배를 갈라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내 마취해가지고 마취를 받고 그래서 의사한테 완전 내 자신을 맡기는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마취를 왜 합니까 여러분? 수술을 받아야지 내가 낫는데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수술 못 받잖아요. 그럼 내 죄를 나한테서 떼내야 되는데 암세포와 같은 것인데 그런 악성 종양인데 그거 떼내는데 막 그게 나하고 붙어 있으니까 내 몸 안에 한 일부분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거 떼내니까 막 내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렇다고 수술 안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 성령의 마취를 받아야 돼요.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고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취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유 주님 성령의 그래서 그 성령의 술에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게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저기 주님 뜻을 따르지 않는 주님 뜻을 따르고 하니까 이게 무슨 십자가를 지고 무슨 죽으러 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러면 제가 주님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술 받지 않으면은 제가 이 약성 종양이 계속 자라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약성 종양을 떼내는 것이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주여 성령의 술에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취 주사 맞고 수술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성 종양, 죄의 악성 종양, 부정한 것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마취하는 게 뭡니까? 수술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악성 종양을 떼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악성 종양을 떼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악성종양 떼려면은 수술하려면은 마취 안 받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배를 갈고 내 몸의 한 부분을 떼내는 것 같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무섭다고 수술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성종양을 떼내니까 내가 고통스럽죠.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죽이는 내 안에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려면은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벼운 상처는 내가 죽음의 고통까지는 겪을 필요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진짜 뭐 암이나 이런 진짜 날 죽이는 것들은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 받는 게 뭡니까?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랑 마찬가지 마취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뭔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빨리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날 수술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날 수술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고통스럽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하고 또 고통 처음에 예수님 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부터 고통스러워요. 성경 보라는 건 재미도 없는데 왜 기도하는 거는 더 재미없고 힘들어요. 수술 받아야 돼. 고통스럽다고 안 하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천국 안 보내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는데 수술 받으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나 수술 못 받겠어. 여러분 그래서 수술 동의서 수술 그냥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일반 치료는 뭐 동의서 안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뭐 치료하는데 뭐 여러분 뭐 진료 받는데 뭐 감기약 처방 받는데 여러분 동의서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수술 받을 때는 동의서 받잖아요. 수술 동의서에 하나님 주님 날 수술했는데 동의서에 사인하고 동의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